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과 복된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은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과 미신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재미로라도 새해가 되어 타로점을 보고 부적을 의지하고 미신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간에도 불화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님 한 번 부르짖어 공동기도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 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과 남북 통일의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예배, 성경 50독 대행진, 중보기도 등의 영적 군사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전략으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부흥하며 녹색교회에 선정되어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성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를 지성의 시대 혹은 IQ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20세기는 감성의 시대, 즉 EQ의 시대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나는 21세기는 SQ, 영성의 시대, Spiritual Quotients라고 하는 이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성의 시대는 이성의 힘이 세상을 지배했었죠. 그 결과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약자에 대한 공감, 배려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감성의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인에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을 요구했었죠. 자, 그런데 영국의 브룩스 대학교 교수인 도너 조하 교수와 또 정신과 의사였던 이언 마샬이 IQ나 EQ 외에 또 다른 제3의 지능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것은 IQ나 EQ는 기존의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제3의 지능은 기존의 규칙이나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 새롭게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런 지능은 근데 주로 종교인이나 혹은 최고 경영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SQ라, 영성지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IQ나 EQ가 좀 떨어져서 학습 능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SQ가 좋으면 또 탁월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며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심리학에서 영성을 얘기하고요. 또 다른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또 영성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영성과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 좀 다른데요. 과학이나 혹은 다른 종교나 심리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영성은 인간 안에 내재된 잠재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개발하고 발전한다거나 명상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면 그 영성은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잠재력, SQ의 잠재력을 주셔서 그 잠재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전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은사나 또 잠재력을 최선을 다해 발전시킨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야 현재의 가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판을 짜는 창조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영성이라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의 가치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새 시대에 맞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미래는 새롭게 판을 짜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기존에 적응하려고 하는 자세로는 결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뒤로 밀리게 될 겁니다.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판을 짜고 그 판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미래를 주도해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러이러했으니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 시대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판을 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외적인 크기나 숫자에 집중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신비, 일상의 신비에 눈을 뜨는 신비주의 영성으로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비주의 영성으로 복음이 새롭게 이해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인간은 작아지고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교회인 것이죠. 나아가 성도들의 삶도 단순해지게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성공한 인생이고 이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 이렇게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는데 이제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덜어내고 비워내고 그러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유로운 영성으로 그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미니멀하고 심플하고 담백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주의 영성으로 복음을 새롭게, 작은 교회로 교회를 새롭게, 미니멀 라이프로 목회 방향을 새롭게 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판을 바꾸는 방식은요, 생태적 영성으로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환경 선교사로 목회 방향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생태적 영성은요, 신비주의 영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일상의 신비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주신 물, 공기, 식물, 동물 등 모든 존재와 생명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태적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생태적 영성의 핵심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영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존재는 의미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조차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는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은 그저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도 잃어버리고 생명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생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무시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타락한 인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삼아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이 땅에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앞부분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 그랬지요. 즉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 사건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 예수 구원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된 신인류, 그걸 가리켜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그를 한 세 사람 원유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신 이유가 뭐냐?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셨대요. 그 선한 일들을 맡기실 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실 일, 그 선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1장 10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선한 일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이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생태적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지난주 뉴스에 20만 볼트의 전선에서 작업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한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안전수칙만 준수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저 돈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서 기르던 개가 말 안 듣는다고 몸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서 꽁꽁언 강물 위에다가 버리는 일이 큰 화제가 되지도 않았습니까?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라고 이런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인해 바다의 거대한 쓰레기 섬에 5개나 떠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바다 생물들은 그 쓰레기가 먹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만 죽는 생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플라스틱이 잘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작아져서 그것을 먹은 물고기나 어패류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서 인간이 또한 플라스틱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만유 구원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인간 세계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파괴된 저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유 구원의 비전을 내면의 영성으로 채워한 것을 우리는 생태적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생태적 영성은 이제 판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생태적 영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된 교회를 우리 녹색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속량 곧 죄 사함을 입은 것에 감사하며 창조 질서가 파괴된 세상을 녹색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바로 녹색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보 제작을 최소화하고 개척 초기부터 종이컵은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레스로 된 컵을 이제 재사용하고 있죠. 그거 씻는 거 귀찮은 일입니다만 그냥 먹고 버리는 여기에 너무나도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또한 매달 중보 기도를 통해 생태 정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다운 작은 도서관의 회원이 되시고 환경 관련된 책을 빌려 읽어 쓰는 것도 녹색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약 100여 권의 환경 관련된 아주 엄선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3층에 들러서 책을 한 권씩 좀 빌려가십시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책을 좀 빌려가도록 회원에 등록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아마 녹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기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주 주일 헌금 외에 아주 500원 혹은 1000원씩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이 이 선한 사역에 내가 힘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기후 헌금 봉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꽂아둘 테니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녹색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이제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매년 녹색교회를 선정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녹색교회에 선정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녹색교회 기준이 되는 그 기준표가 있거든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그 기준표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교회 추진위원회에서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서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문제와 이 기후 문제 해결에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서 녹색 교회로서 명실상부하게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우리 지구가 하나의 파란색 구슬처럼 보인다지요? 그래서 이 지구를 영어로 블루마블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블, 구슬인데요. 이 마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이제 슈퍼 히어로물을 제작해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혹은 헐크, 어벤져스, 엑스맨 등등 다양한 작품에서 영웅들이 등장해서 뭐 외계의 어떤 생명체들로부터 이 지구를 지키는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외계인의 침공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켜서 탐욕스럽게 만들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종들이 멸종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를 저 마귀로부터 지키는 데에는 대단한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헐크나 스파이더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선한 일이라면 나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환경 보호하고 생명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탐욕을 부추기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런 작은 영웅들,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환경 선교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면 저 해외에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는 선교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해외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지구를 파괴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생태적 영성으로 쓰레기도 줄이고 분리 배출을 실천하고 환경을 사랑하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꾼, 그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환경선교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목회 방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경 선교사로 세워가는데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녹색교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들에 여러분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환경 선교사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저 핸드폰만 딱 켜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 참여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목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터이니 환경 선교사로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아 성장해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탐욕에 물든 이 세상에 판을 다시 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신앙으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고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태적 영성으로 복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의 판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생태적 영성을 가진 교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교회의 판을 새롭게 짭니다. 녹색교회는 작은 교회의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아닙니까? 소외된 이웃,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녹색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도록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녹색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마음판이 재편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 환경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실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환경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복음으로 교회의 가치관과 교회의 판도를 뒤바꾸고 창조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 교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판을 새롭게 짜야 되겠습니다. 주님, 생태적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창조의 마음으로 또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생태적 영성으로 복음의 판을 새롭게 짜게 해 주옵소서. 주님, 녹색교회로 교회의 판이 뒤바뀌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그 마음의 선교사의 각오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셔서 물질 속에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새해에 계획한 일들이 작심삼일되고 벌써부터 흐지부지 되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새해에 주님 앞에서 행한 결단을 끝까지 이루어 가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대상임을 알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에 다시금 사랑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단임을 알고 돈을 인생의 목적인 양 돈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넘어 탐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나오게 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을 돌보는 일꾼들도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직접 가서 섬기지 못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이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중보기도집 여러분 받으셨죠? 중보기도집 내용으로 매일 시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50독 대행진 이제 에베소서 4월까지 진행합니다. 에베소서를 50번 읽으시면 되는데 10번을 읽으신 다음에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흰색 이름표를 이제 성경 50 대행진 그 판에다가 이름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해설집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실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특히 에베소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설집을 보면서 같이 읽어나가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또 20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름표 색깔이 바뀌면서 암송집을 제공합니다. 암송하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30독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성경 퀴즈집을 제공해 드리고요. 40독을 마친 다음에는 성경 공부 책자를 여러분한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50독을 완독하면 이제 황금색으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독이 끝나는 주일 오후에 완독자를 시상하면서 전교인 암송 및 퀴즈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가 안 되면 오전 예배를 좀 축소해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정개혁 성경이 좀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요즘 쉽게 번역된 성경이 많이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 혹은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도 좋습니다. 다른 성경 읽으시면 아마 또 그것도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녹색교회 추진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새방앗간 3층에 우리 정다운 작은 도서관,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꼭 한번 들러서서 책을 빌려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읽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생태적 영성으로 녹색교회로 새롭게 되어 삶의 자리에서 환경 선교사로 쓰임받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